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어제까지 21번 다양한 품까지 공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씩 짚어봅니다만은 법구경 26개 품에서 이제 21개 품을 마치고 5개 품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20%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런가 하면 개송의 수로는 423개의 개송 중에 305개의 개송을 마치고 이제 그러면 306번부터니까 100개 하고 15개 하고 3개 하고 118개의 개송이 남아 있습니다. 뭐 400개 중에 100개라고 하면 25% 정도. 예, 그래도 우리가 작년 9월부터 법구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쉬지 않고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역시 공부는 시간이 더해지면 공부도 쌓이는 거죠. 어느새 한 70%, 75% 정도를 진도를 나갔네요. 조금 더 서둘러 가지고 하여간 요번 이 독송집 한순환을 마치기 전에 요 법구경을 띄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법구경 마치고 이 책을 새롭게 시작부터 한순환을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 법구경 공부 없이 오늘 독송한 경의 의미를 좀 상세히 설명하는 뭐 요즘도 뭐 제가 이런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0분 정도 뭐 20분 가까운 시간을 곶담화경과 관련한 뭐 또 우리 정성재 법부님 말씀하신 그 방이라면 불방이라면 참 표현이 좋습니다. 방이라면 생노사를 거듭하고 불방이라면 불사로 했다란다 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 했는데 하여간 법구경 공부를 마치고 독송집을 새 순환을 시작할 때 그때는 독송집의 경들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아침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한순환을 마치면 또 초기 불교 개론서가 완성되는 뭐 제가 또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책으로 쓰는 일은 또 좀 고생스럽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초기 불교 개론서가 이 책에 토대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다. 참 법구경도 책으로 출판해야 될 거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참 정말 공부를 업으로 삼는 사람 중에 이 공부에 좀 함께 하셔서 저와 같이 이 일을 나누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22번째 품입니다. 니라야 왔고 지옥품 306번 개성 아부따와디 니라양 우페티 요 와삐 까뜨와 나 까로미 짜하 우보삐 때 빼짜 사마 바완띠
니히나 깜마 마누자 빠라파.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을 말한 뒤에 나는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자도 그렇다. 그들 둘은 모두 저 세상에서 나쁜 업을 짓는 비슷한 인간이 된다. 예, 뭐 기본적으로 아부따와디, 그래서 부따라는 게 이제 사실, 진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아부따니까 거짓, 사실 아닌 이렇게 되고, 와디 말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오개도 지키지 못하는 거고 10악업에 속하는 거죠. 뭐 우리가 반복 말하는 거지만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거짓을 말한다 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오개도 지니지 않는 삶이고 10악업을 짓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건 당연하죠. 물론 그렇다고 내가 오늘 거짓을 말했어, 그러면 지옥 가겠네? 요렇게 거짓을 말했다라는 그 자체로서 지옥으로 직행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야죠. 우리가 뭐 그야말로 10악업 10선업 할 때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10가지 업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는 거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 업을 지어가는데 어느 한순간 악업을 지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뭐 사람에 따라서 늘 악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 늘 선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형편에 따라서 악업을 좀 짓기도 하고 선업을 좀 짓기도 하고, 뭐 요런 사람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돌아봐야 하는 거고, 그때에 이 업의 힘으로 내가 지옥으로 이끌릴 것이냐 하늘로 이끌릴 것이냐 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의 업에 의해서 반드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경에서도 그 부분을 직접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짓을 말하는 자가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한평생 다양한 업을 짓고 그 다양한 업이라는 것이 어떤 업은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 내가 배고픈 자를 위해서 음식을 베풀었다, 보시의 행을 했다 라고 해서 이 선업, 공덕이 되는 업은 하늘로 이끄는 거고, 그러면 살다 보면 웬만해선 인간이라고 불리는 삶의 수준이 내 자신이 소유적인 만족을 위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많은 스승들이 이끄는 대로, 특히 정등각이신 부처님께서 이끄는 이 가르침을 배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소유적으로 치우쳐가지고 행위를 하면 지옥 가는구나, 살아서도 괴롭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 내가 이거 피해야겠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 그래, 정등각이신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이런 업을 지으면 하늘로 이끌린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런 지옥으로 이끌리는 이 업은 어떻게든 피하고 하늘로 이끌리는 이런 업을 적극 실천해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기를 인간이라고 하는 욕계 중생, 이 몸과 더불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좋은 건 내 거 하고 싶어요? 라는 나의 소유를 주장하는 이런 삶의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향을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경향이 이끄는 소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이것을 더 높은 삶으로 향상된 삶으로 이끄는 가르침의 실천, 그런 업의 힘으로 상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는 태어나는 이 몸이 가지는 경향으로부터 출발하는 태보로 이끄는 이 힘이 작용한 삶의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는 향상으로 이끄는 삶의 과정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 결국은 내가 지은 업들의 가중평균, 이런 개념으로 봐야겠죠. 그 가중된 결과에 의해서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괴로움이 더 많은 삶을 살 거냐, 행복이 더 많은 삶을 살 거냐, 죽은 다음에는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그 가중된 결과치로 죽고 태어나는 과정은 결정될 거고요. 그러나 그런 가중이라는 걸 구성하는 게 뭔가요? 매 순간의 행위들이잖아요. 순간순간의 행위의 값들이 가중되어 가지고 삶의 방향을 이끄니까 결국은 한 번의 행위가 지옥으로 반드시 이끄는 건 아니라 해도 그 한 번의 행위들이 쌓여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삶 자체에 주목하고 나의 삶이 태보로 이끌리는 삶을 내가 지금 짓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부분에 눈 떠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려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평생 지은 업에 가중된 힘으로 지옥을 가든 하늘에 태어나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중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순간순간의 삶이다, 행위다.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라는 요 한마디, 한 번의 거짓말로 지옥을 필연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순간순간의 행위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쌓여 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이끈다. 피해야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한 뒤에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자도 그렇다. 사실은 거짓말을 했는데 누가 너 거짓말했지? 아니요, 나 거짓말하지 않았어. 요건 뭔가요? 2차적인 거짓말이죠. 한 번의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떤 형편상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잘 배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고, 내가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거짓말을 했구나. 안 된다. 이 거짓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내 삶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몸과 함께 무슨 일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걸 뭐라 해요? 바로 그 삶의 현재에 대해서 눈 떠서 보는 걸 뭐라 해요? 삿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 눈 떠서 발견해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될 때는 그치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 일을 더 부추겨서 좋은 일을 지속하는 가운데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요렇게 삶을 이끄는 것이 삿띠. 우리가 그저 부처님 제자 하면
사띠 빼놓고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그 사띠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말한 것을 지적당하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어지는 거짓말을 해요. 더 나쁘지요. 더 위험하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쩌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사띠 해가지고 이 한 번 행해진 거짓말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 그런데 누가 거짓말했죠? 라고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좀 전에 한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거짓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참회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그 거짓이라는 업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참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특히 뭐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 또 정치적인 뭐 일, 이 분야에서 보면 참 그 거짓을 많이 말하고, 거짓을 말한 뒤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거짓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눈 떠서 삶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떤 경제적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거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반복 거짓을 이어가는. 그러나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뭐 인간의 힘이 그 다양한 그 거짓들이, 거짓심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웬만해선 인간의 힘으로 제공하지 못하죠. 무상한 거죠. 그래서 뒤에 커다란 아픔을 겪죠. 네,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을 말한 뒤에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자도 그렇다. 그들 둘은 모두 저 세상에서 나쁜 업을 짓는 비슷한 인간이 된다. 예, 뭐 저 세상 일단 죽고 다시 태어나면 나쁜 업을 짓는 비슷한 인간. 뭐 그의 업이 나쁜 업을 짓는 그 낮은 삶으로 이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307번 개송입니다. 까사와 깐타 하오 빠빠담마 아산냐따 빠빠빠베히 깐메히 니라양떼 오빠빠짜레. 목에 가사를 두르고도 악한 성품을 단속하지 않는 사람, 악한 그들은 악업 때문에 지옥에 태어난다. 자, 목에 가사를 두른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네, 가사를 입고 살아가는 출가자, 비구가 그러면서도 악한 성품을 단속하지 않는다. 조심스럽지요. 뭐 저도 출가해서 참 이 가사를 목에 두르고 살아갑니다마는 그 세간의 삶에서 저의 내면의 경향으로 쌓여있는 이런 상이요 번뇌요 하는 것이 웬만한 공부로서 그 번뇌가 쉬 부서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도 그 경향을 직접 부수는 일까지 아직 못 갔다 해도 이렇게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나마 가사를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뭐 크게 어긋나는 업을 뭐 피하느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때때로 제가 뭐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형편이든, 내가 이렇게 오랜 삶의 과정 동안 누적되어 있는 이 상이라고 불리는 경향성,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에 이 작용을 아직
단속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거 어떻게든 내가 단속해야 한다. 번뇌를 부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살죠. 뭐 되도록 제가 악한 성품을 단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참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목에 가사를 두르고도 악한 성품을 단속하지 않는 많은 사람. 사실은 뭐 한국 불교가 어려움을 겪는데도 뭐 이런 목에 가사를 두른 사람, 출가한 사람, 어떤 색깔의 가사를 입었든 간에 어쨌든 가사를 두르고 살아가는 출가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악한 성품을 단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 자주 눈에 뜨인다 라는 부분 참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세상에 문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게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짓는 그 악업 때문에 지옥에 태어난다. 출가자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고 유지하고 전승해야 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출가자로서 그의 역행하는 일을 한다. 악한 성품이 단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옥 간다. 라는 부분 부처님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308번. 세이요 아요굴로 붓도 따또 아끼시쿠 파모 얀제 분제이야 두실로 라타빈다마 삼냐또. 만약에 계를 경시하고 단속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탁발 음식을 먹는다면 화염을 내뿜는 불로 인해 달궈진 쇠구슬을 먹는 것이 더 낫다. 예, 뭐 기본적으로 비구들의 삶이 계를 중시하는, 계를 토대로 그 위에서 공부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구들이 계를 경시하는 삶,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삶의 질서로움을 지녀야 한다 하는데, 에이구 2600년 전 얘기지 뭐 라고 해서 심지어 출가한 사람으로서 5개조차도 지키지 않는, 뭐 이렇게 계를 경시하고 자기 삶이 단속되지 않는 채 사람들의 탁발 음식을 먹는다. 뭐 요새야 뭐 직접 나가서 탁발하는 일이 많지 않고 주로 돈을 매개로 그 보시를 하면 그걸로 뭐 생계를 해결하는 게 이제 출가자들의 삶이죠. 그런 부분을 사람들의 탁발 음식을 먹는다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계를 경시하고 단속되지 않은 채, 말하자면 사만냐라고 하죠. 사문됨, 사문다움, 출가자다움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서 제가자들이 주는 보시를 받아가지고 의식주와 약품, 그저 필수품을 조달받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좋은 옷으로 맛있고 비싼 음식으로 좋은 집에 병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약들 열심히 먹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비구들의 본분이 아니고, 이런 본분 아닌 삶을 산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되지 않은 탁발 음식을 먹는 거는 위험하다. 차라리 화염을 내뿜는 불로 인해서 뜨겁게 달궈진 쇠구슬을 먹는 것이 낫다. 뜨겁게 달궈진 쇠구슬을 먹으면 아주 고통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나 출가자가 계를 경시하고 단속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탁발 음식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차라리 뜨거운 쇠구슬을 먹어라. 그런
단속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닭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부처님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뭐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유사한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뭐 오늘은 시간이 10분 되었네요. 뭐 사실은 이제 306번 개성 하나로 뭐 오늘 공부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진도를 좀 나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308번까지 3개의 개성 보았고요. 뭐 내일부터는 먼저 유사하게 이어지는 주제들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도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